사람에게는요,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어요. 이거 우리 부인 못하죠, 그죠? 근데 좋은 생각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도 여러분 자꾸 근육이 붙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좋은 생각에 자꾸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면 결국 무의식 중에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나쁜 생각, 자꾸 악한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과 천사와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도 뒤돌아서면 내 속에 쌓이고 쌓였던 근육이 된 나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 중요한 일, 귀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믿으세요. 반드시 변화의 시점은 옵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했습니다. 임계점이라는 것은 물리학에서 쓰는 논리인데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가운데서 반드시 변화되는 시점, 변화되는 포인트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화가 없는 포인트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도 바람도 공기도 반드시 변화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잘 쓰는 예화지만 물은 여러분 한국에서 물을 끓이든지 미국에서 끓이든지 북극에서 끓이든지 남극에서 끓이든지 냄비로 끓이든지 유리그릇에 끓이든지 커피포트에 끓이든지 공통점이 그 임계점의 도수가 있어요. 100도입니다. 휘발유로 해더라도 데워도 석탄으로 해도 기름으로 해도 100도가 되어야지만 그 임계점을 넘는 순간 수증기가 되고 끓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1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99도까지 열심히 하다가 그 마지막 1도에서 불 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고 응답 받을 수 있는데 99도에서 거기서 못 참고 그냥 드랍해버리는 거예요. 스탑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이나 하나님의 복 받는 생활도 여기에 걸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1-2번 한 거 아니잖아요. 1-2년 한 거 아니잖아요. 수십 년씩 하면서 응답 받을 때가 되었는데 역사를 경험할 때가 되었는데 체험할 때가 되었는데 꼭 그때 되면 여러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옛 습성으로 돌아가 버리고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영적 임계점 1도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99도에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절대로 물은 끓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어느 나라든지 100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지속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임계점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변화를 경험하면서 지속하고 있던 일의 맛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시편 19편에 보면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뭐를 얘기하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아진 것이 아니고 다윗은 편안할 때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임금이 되어서도 목자가 되어서도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됐으니까 그 말씀이 꾸준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으로 임계점을 딱 넘으니까 말씀이 꿀맛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가 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 영적 임계점에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언젠가는 이런 예배가 몇 사람들이지 않는 예배가 우습게 보이는 예배가 별것 아닌 예배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임계점에 딱 도달하는 순간 영적으로 180도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하는 거면 대단하게 하려고 하지도 말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어떨 때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은 시간, 이렇게 내가 깊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거 몇 분 안 돼서 이거 해야 되나 고민 갈등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꾸준하게 어쨌든 간에 물 한 방울 처음에서 떨어지는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구멍 나겠지, 언젠가는 깨지겠지, 언젠가는 홀이 파이겠지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저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꾸준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꾸준히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뭔가 한 번 크게 받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까지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6장 9절인 주기도문 아니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꾸준히 하다 보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각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손대시고 다스리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시카고에 가면요,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가 세운 무디 채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강대상이 있잖아요. 이 강대상이 여기 A하고 오메가라고 써 있죠. 이거는 시작과 처음과 시작이라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무디 강대상에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이 말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무디가 그렇게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수백만 명을 하나님 앞, 수천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속적인 믿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성이 목사님 뭐예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영성, 이 영성이 뭡니까? 물어보면 한마디로 말하기 참 힘들어요. 그러나 영성을 얘기하면요, 이것을 생각하십니다. 영성은 지속성과 있고 지속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믿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먼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있었든지 관계없이 꾸준하게 믿는 것, 끝까지 나가는 것, 이거는 영성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쉐케아 국립공원에 가면 엄청난 큰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못 가봤어요. 어느 정도 큰 나무들이 있냐면 성인들 15명이 팔 쫙 뻗치고 해야지만 나무 하나를 지을 수 있는 그 정도 큰 나무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제너럴 셔먼이라는 나무 이름으로 붙였다고 합니다. 나무의 수령 연대는 과학자들이 2300년에서 2700년 정도 이 나이로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큰 나무가 거기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뭐겠습니까? 비도 맞았을 겁니다. 태풍도 맞았을 것입니다. 우박도 맞았을 겁니다. 번개도 맞아서 그 나무가 때로는 불부터 붙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목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뭔가 한번 큰 것 하나 받아가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있니 없니 하면서 거들먹거리는 그런 보다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 속에서 꾸준한 지속적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아우삿과 그리고 군대 장관 골비라는 사람, 비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요, 이 블레셋 나라의 지도자들이에요. 통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이 미워한 이유가 뭐냐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이민 와서 사는 거예요. 이민 와서 살면서 뭐를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업은 뭐냐면 목축업입니다. 이 양을 치는 목동들 출신이 많아요. 대부분.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은 뭐냐면 이게 농사 짓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삭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이민 와가지고 자기 땅도 아닌 남의 땅을 얻어가지고 이 땅의 성분도 모르면서 농사를 져버렸는데 대박이 나버렸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100배로 여러분 그 수확이 걷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수확이 걷어져 버리니까요, 그 주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기하고 주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삭을 쫓아내려고 하고 주변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26장 전체를 오늘 가지고 다 설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핵심은 26장 26절부터 31절까지인데, 33절까지인데, 오늘 핵심만 있는데 이 26장 전체를 다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 버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 임계점. 어느 상황에서 계속 못된 짓 하고 악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다가 어느 순간에 확 뒤집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뒤집어져 버리냐면 28절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요즘 얘기를 하면요, 교회 가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맨날 이렇게 교회만 가냐고 함부로 말하고 우습게 여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때문에 변화된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변화돼서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괴롭히던 사람이 와서 화해하자는 것입니다. 늘 비난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먼저 찾아서 좀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짧게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은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지속적인 믿음이 지속적인 축복을 받아 주변 사람을 변화시킨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속적인 믿음이 지속적인 축복을 받아서 주변을 변화시킨다. 새겨 들으십시오. 한 번만 더 할게요. 지속적인 믿음이 지속적인 축복을 받아 주변을 변화시킨다. 나 이 말씀 만들려고 묵상 무척 많이 했어요. 어때요? 요즘 아주 좀 말씀이 괜찮지 않습니까? 뭔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지속적인 믿음이 지속적인 축복을 받아서 주변을 바꾼다. 사람들은 여러분 눈에 뭔가 보이든지 잡히든지 뭔가 큰 쇼크 같은 것이 있어야지 변화돼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인 변화는 가만히 보면요, 뭐 이런 큰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자기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 자기 스스로가 수십 년 동안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돼 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와 똑같은 상황에서 된 것을 보면서 이거 될 수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을 때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했어요. 근데 말로 변화됩니까? 말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끝까지 자식들을 말로 변화시킬 수 있을 줄 알고 말 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식들의 변화를 보기를 원하면요, 내가 예수 만난 삶을 보여주면 자식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만나서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져 버리면요, 우리 자식들이 언젠가는 보게 되고 이게 엄마의 삶이구나 하면서 그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할 필요 없이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보면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내 주변을 바꾸겠다는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29절을 보면요, 이삭을 쫓아낸 이들은요,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다고 이방 사람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아비멜렉이나 아우삭이나 이 비골이라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는 장수가,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또 임금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이삭을 나쁘게 생각했어요. 자기 나라에 이민 온 사람이 농사를 어떻게 이렇게 큰 수확을 거둬들나, 자기네 나라에서는 이렇게 농사져서 수확을 거둬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했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그렇게 돈을 잘 벌고 부자가 되니까 시기심이 생겨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됐냐면요,
이삭이 어느 정도 부자가 됐냐면 26장 13절 14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그 사람은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가리를 이루고 노비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여기 보면요, 13절 말씀에 보면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은 부자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1000불 갖고 시작한 사람이 10,000불 됐다. 이런 계산의 수준이 아니에요. 10불 가진 사람이 억만 밀리언자가 됐다. 이런 거부라는 이 단어를 여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가 돼버린 건데, 그걸 보고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남의 나라 이민 와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한꺼번에 그렇게 돈을 엄청 많이 넣으니까 시기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기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더라.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이삭이 이민 와가지고 그날에 와서 판 우물인데 그걸 흙으로 다 메꿔버렸어요. 뭐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여러분, 우물을 메웠다고 하니까 뭐 끝까지 그 우물 또 파면 되지, 이런 차원도 아니죠. 요즘이야 뭘 하다가 안 되면 바로 쫓아가서 홈디포에서 기계 사와가지고 하면, 이제 지금 여러분 아마 카운이나 이런 데서 허가받지 않고 집지라고 하면 아마 길거리를 빼놓고 그냥 지멋대로 맨날 집 지을 거예요. 아마 허가받지 않고. 그래서 카운에서 허가가 안 되면 안 되니까 보는데, 집 수리하는 거 보면 별난 도구들, 기술 연장들이 홈디포 가면 다 팔아요. 누구나 가가지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한번 보면요. 근데 그 당시는 홈디포에 있었어요? 그 당시 뭐가, 무슨 물 끌어내는 이런 게 모터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는 손 많은 거 하나는 여러분 조금 이렇게 생긴 괭이 하나, 요거예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파는데, 혹시 땅 한번 팠어요? 파보셨어요? 물이 나오는 정도로 파보신 적 있어요? 비치에서야 파면 그냥 1cm만 파도 나오지만, 맨마른 땅에서 땅 이거 팔려 그러면 이게 10m가 될 수 있고 20m가 될 수 있고 30m, 이거 모르는 거야. 예측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물줄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파놓은 이 우물을 여러분, 살려고 목숨을 걸고 이삭이 파놨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죽이려고 이삭을 죽이려고 그 우물을 메꿔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어요? 뭐 때문에? 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입니다.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줄 우리를 다. 이거 아주 노골적으로 딱 따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너무 우리보다 부자가 됐기 때문에 두 눈동을 볼 수 없어. 우리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뭡니까? 터세아예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하나면 자연인. 나 좋아해요. 그걸 좀 아내하고도 자주 보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다문화 고보혈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난 우리 집이 요셉이하고 지금 보영이도 다문화라고 생각해요. 걔들이 뭐 껍데기만 한국 사람이지. 그래서 다문화 보면서 많이 울어요. 정말 너무 슬프기도 하고, 아이고, 어떤 때는 며느리가 아주 못됐기도 하고, 근데 어떤 때 시어머니가 너무 못된 게 아주 너무 많이 울어. 눈물이 너무 많이 나. 다문화 보면 너무 나한테는 막. 근데 여러분, 제가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자연인을 보면요, 이 자연인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연인 보고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이거 아세요? 그거 보고, 자연인 보고 귀농했다가 망한 사람이 글 쓴 거를 내가 봤는데, 그분이 이런 글 제목이 여러분 아주 시원시원해서 내가 봤어요.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친척도 없고 우리 고향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의 그 땅에 가서, 시골에 가서 귀농하려고 하면 그 차 부숴서라도 박살내서라도 귀농 못하게 막아야 돼요. 이게 글 제목이에요. 그래서 뭔가 읽어보니까 이게 지방자치제나 그 다음에 정부에서 귀농하면 농촌 살리려고 1억씩 2억씩 무상으로 이자 없이 그렇게 준답니다. 그 혜택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 살면서, 우리는 농촌 하면 이 농사 짓는 분들, 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순수한 마음, 그 순진한 마음, 그거 생각해가지고
담도 없고 그냥 맨날 뭐 마실 가서 같이 밤 되면 고구마 쪄먹고 뭐 감 까먹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 농촌에서 살면서 담 빼는데 그 옆에 사는 집하고 6개월 되고 7개월 돼 얼굴 한 번 안 마주치더래요. 그리고 나서 무슨 깡패 같은 짓이냐면, 그 시골의 그 인프라들 보면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도시의 인프라들 가보면 정부나 구청이나 시청에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그 도시 인프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골에는 동네 사람이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가지고 그 시골 인프라, 그 동네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인프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저기 외지에서 귀농한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우리 돈으로 내서 만든 그 인프라들을 돈 한 푼 안 내고 자기네가 쓰니까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강제로 뭐냐면요, 정착금이라는 것을 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프라 사용하는 걸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글을 쓰면서 이런 깡패 같은 시골들이 많다라고. 옛날 생각하면 농사 짓는 사람 뭐 순진하고, 여러분 도시 사람들 하품하다가 금리빨 빠지는 게 농촌 사람들이 빼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시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를 사용하는 대가를 받는데 공동체에다 지불하는 건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 금액이 일정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 봐가면서 누구 알고 이장 알고 면장 알고 누가 하면 이 가격도 들쑥날쑥 한다는, 이런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데서 어떻게 사? 이게 뭐 터스야.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시골 길 같은 거 비가 와서 무너지면 이거 공사하는데 사람을 다 불러낸대요. 그래서 불러내가지고 연장이나 갖고 나서 거기 안 나오면 벌금 또 묵여가지고 또 한다는, 이게 다 터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사는, 그게 와가지고 시골 사람들 참 순진하고 저녁마다 고구마 쪄먹고 감자 쪄먹어가지고 얘기하고, 그 막 하늘 보고 별 보고 막 그런 거 없다는 거야, 이제는 찾아보기도.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시 떠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삭이 지금 꼭 이 모양 같아. 한번 살아보려고 왔는데, 처음에 이 사람이 정착을, 왜 딱 왔을 때 너 이스라엘 사람이지? 너는 우리 살겨. 그리고 처음부터 안 받아주면 되잖아, 그죠? 받아줘 놓고 살게 해놓고 거기서 사는데, 이삭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다 대박이 나고 다 돈 잘 벌고 다 잘 되니까 이 사람들이 살면서 자꾸만 시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자꾸 우물을 파놓으면 흙으로 메꿔보니까, 이게 1년 걸려서 팠을지 2년 걸려서 몇 년 걸려서 우물을 파놓으면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또 메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 여러분 이제는 꼴짜기로 들어가서 파는데, 이번은 그랄 목자 사람들이 와서 빼앗습니다. 21절 보면 또 이삭 가서 우물을 팝니다. 22절을 가보면 아주 이번 넓은 장소에서 우물을 파릅니다. 거기서 막 계속해서 우물을 파면 우물물이 철철철철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손만 대면 이 사람은 그냥 막 대박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짓밟고 아무리 그 사람 못 살게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을 시기해도 이삭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에게 자꾸 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었던 이삭이 누렸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안 믿고 하노님을 믿나? 우리는 하아님을 믿나? 우리 똑같이 하나님 믿거든요. 근데 이삭에게 지속적인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삭이 이렇게 축복받은 비결이 2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경을 넓혀 주셨고 우리를 번성케 하셨다라고, 자기가 이렇게 우물 파면 우물 나오고 농사지면 100배씩 수확이 나오고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줬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28절, 자신들은 이 블레셋의 왕,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방 왕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도 지속적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요, 보세요. 블레셋 나라의 왕과
장수 아비웃과 비골이라는 장수가 와가지고 맞고 난리를 쳐도 그들이 그냥 맞겠어요? 군인을 데리고 막 협박하고 위협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27절에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집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것도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고, 우리가 자식 키우는 것도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고, 우리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된다고 시편 120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복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지속적인 축복은요, 잘 한번 새겨보세요. 지속적인 순종으로 지속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 한 번 더 드릴게요. 지속적인 순종으로 지속적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면 주변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지속적인 축복으로, 지속적인 순종으로 지속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거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우연이 아니죠.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속적인 복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지속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장 2절 말씀에서부터 보면요, 이삭이 지속적인 복을 받은 비결이 거기 나와요. 26장, 지금 여기서 읽으면 안 되죠. 제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읽으셔야죠. 26장 2절부터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요, 이삭이 사는 그 나라에 굉장히 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갔는데, 왜 애굽으로 갔냐면 애굽은 나일강 줄기가 있기 때문에 비와 관계없이 항상 거기는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애굽으로 떠나가요. 그래서 이삭도 별거 아니게 생각하고 짐을 싸고 애굽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안 칩니다.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다 떠나도 내가 너는 먹을 것 보장해줄게,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세상적으로 들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모두가 안 떠나고 다 있으면 모르는데 내 이웃집도 떠나고 내 식구도 떠나고 내 사촌도 다, 내 아내 다 떠나는데 희망이 없기 때문에 떠났는데 나도 떠나려고 하니까 떠나지 말라고 하면 어느 책을 갖다가 주시면서 하는데 무조건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지켜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이요, 이삭에게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오래 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래. 이게 뭡니까? 가뭄 때문에, 흉년 때문에, 먹고 살 것이 다 죽어나가고 많은 사람이 떠나는데도 끝까지 버텼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의 여러분 삶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올려는 제사하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냐면 40에 결혼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배패를 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의 삶을 보면서 어느 한 번 이렇게 순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순종이, 우리가 볼 때는 또 저렇게 사는구나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영적인 임계점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서 팔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천벌 받아서 망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의 식구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도 순종해서 모리아까지 올라가는 그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됐어. 하나님이 영적 임계점,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기준을 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 엄청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은요, 누구나 다 똑같은 기준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보잖아요.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비교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기준에 맞는 사이즈에서 어느 순간, 딱 넘는 순간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믿음의 자녀로 축복하겠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너를 복을 축복하면 그 사람은 너로 하여금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이렇게까지 그냥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오픈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런 축복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속적인 순종이 지속적인 축복을 갖고 오고, 지속적인 축복을 받으면 별 볼 일 없이 교회 나간다고 우리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요, 우리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들도 확 고개 숙이고 거꾸로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딱 내렸을 때 더 이상 우리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깔볼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막 말하고 막 싸움 걸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살려고 판우물을 아주 죽은 목숨 걸고 아주 그냥 덮어버리는 이런 못된 짓을 더 이상 하라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28절 2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 주시는 것을 가지고 두 눈 똑똑히 보고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복 주는 것을 막을 수도 없지만 이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을 우리가 잘못했다가 우리가 쫄딱 망한 게 생겼다,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싫어했고 미워했던 그 이삭에게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31절에 28절에서 맺자고 하고 31절에 결국 평화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지속적인 축복을 누림으로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곤모술수를 써가지고 힘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지속적인 복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위협하고 협박했던 그 사람을 변화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도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별 볼 일 없이 노예로 있었던 어린애를 애굽에서 두 번째로 막강한 총리로 올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요셉을 계속 본 거죠. 네?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아무도 보지 않는다 했을 때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꾸준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고 영적 생활 안 보는 하나님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젠가는 딱 하나님 보셨을 때 마지노선이 딱 넘으면 더 이상 보지도 더 이상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난 이 말씀 들으면서 흥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꼭 이런 축복을 좀 받았으면. 제 친구 목사님하고 어저께 전화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 많이 어렵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양반 나를 잘 아니까 뭐 그냥 그렇지 뭐 하니까, 목사님들 교회도 좀 물질의 복을 받아서 그 교회를 좀 섬기를 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좀 몇 분 와서 섬기면 참 좋은데 목사님 목회하기도 재밌고 참 잘하실 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금 있는 분들이 꾸준하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는 것, 내가 정성을 들여서 작은 예물이지만 드리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를 다 카운트하고 계셨다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마지선을 딱 넘을 때 하나님이 다들 열심히 꾸준히 한 사람들을 다 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나는 그 꿈을 꾸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을 보는 분들이 덜어 있는 것 같은데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이 간증을, 그러니까 새롭게 하소서에 그 간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개나 소나 그냥 다 뭐 좀 은혜 받고 변화되면 나 간증해. 근데 이거 방송에서 그게 돼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를 딱 고르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한테 이 사람의 신앙이 이런 걸 다 보고 한 다음에 여러분 그런 간증자를 뽑는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간증으로 뽑힌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목사님이 그것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걸 다시 또 걸었어요. 근데 그걸 한번 봤는데 나이는 지금 나이로는 한 60 다 돼가는 제 나이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너무 가난하게 어렵게 자라면서 어머니가 자기를 절에서 절밥 먹이면서 키우다고 했어요. 근데 너무 가난했대요. 아들은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너무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엄마가 그렇게 절에 데리고 다니면서 절밥 먹으면서 키웠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야간대학 다니다가 거기서 처자를 하나 만났는데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이 처자가 젊었을 때 단기 선교도 다니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야. 근데 결혼해서 시집와서 너무 가난해. 근데 이 남자가 어디냐면 한전에 다니는 사람이야. 한국전력, 한전에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가 직업을 얘기하더라고. 다니는데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낳는데 주급쟁이가 월급쟁이가 뭐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는 낳고 자꾸 뭐 학권은 생기고 돈이 자꾸 모자라 경제적으로 쪼들리는데 얘 신경이 예민한 거야. 근데 어느 날부턴가 아내가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나가는데 처음에 몇 번은 이 사람이 밤에 무슨 어디 나가서 하던 일, 뭐 허든 일이라고 청소하고 그렇게 돌아오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한 번은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나 생각해서 한번 따라가봤는데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같은데 자기가 그동안 집이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식당 문 여는 데 가서 설거지하고 허드렛일하고 좀 돈을 좀 생활비 벌어서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참 좋게 생각하고 막 했는데 자기가 배신감이 확 들어버리더래. 새벽 기도만.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분을 갖다가 막 그냥 권투 글러브도 안 끼고 그냥 사정없이 권투 치듯이 막 때려가지고 사방이 다 그냥 못쓰게 만들어. 그 사람 얘기로는 웃어서 내가 표현을 못해. 사방이 다 하여튼 못쓰게 만들어버렸어요. 다 멍이 들어서 어디 나가지를 못할 정도로. 그래도 분이 싹기지 않아가지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멍이 다 사라진 다음에 교회 안 나겠지 생각하고 어느 날 일찍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야. 애들만 있더라는 거야. 그 엄마 어디 갔냐 모른대래.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지금 어디 가는데 신랑한테도 어디. 그래서 자기가 도대체 뭐 하는 여잔가 하고 집 앞에서 조금 떨어진 데 차를 세놓고 거기서 한번 계속 기다렸대요. 근데 어느 봉고차 하나가 내리는데 웬 아줌마들이 가방을 하나씩 가지고 주르륵 몇 명이 내리더래요. 저 뭐 하는 건가 생각하니까 나중에 이제 안 거야.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알지만 난 그 아줌마들 가방 들고 어디 가서 춤추고 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사람들 보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 같지 않고 근데 나중에 알아서 보니까 이 구역 예배를 마치고 온 거야. 그냥 들어와서 또 여러분 강펀치 가지고 그냥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사람만 그래서 분이 안 끝이니까 그냥 막 밟고 그냥 막 온몸을 그냥 아주 못쓰게 만들어 버렸대요. 자기 얘기로는.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술 한잔 먹고 분이 안 돼. 또 때렸대요. 그런 사람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맞다가 그분이 갑자기 화장실을 딱 문을 콱 짠 건데 화가 나가지고 저렇게 하겠지 하고 이제 가만히 뒀대요. 그런데 40분이 지나고 50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크를 했대. 빨리 나오라고 막 썼는데 아무 소리가 없는 거야. 문을 연다 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을 혹시나 번쩍하는 순간에 이거 혹시 이게 만약에 죽으면 이거 내가 죽은 걸로 된대 하자 정신이 번쩍 들어요. 문을 따가지고 깨가지고 확 때려오니까 칼 가지고 손목을 그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피가 목욕탕 되고 조금 흥건하더라. 눈에 불이 퍼쩍 나서 911에 전화 가지고 가면서 자기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거 살려주기만 하면 내가 교회 나가는 건 안 맞겠습니다. 너무 긴장되고 불안하니까 죽는 줄 알아. 온통 피가 그냥 다 있으니까. 이분이 새롭게 하셔서 간증한 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막 인공호흡하고 해가지고 막 저 해서 어떻게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너무 두들겨 때려가지고 미안하기도 하니까 이런 얘기 했대요. 당신 교회 가는 건 내가 이제 인정할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미안해.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당신 교회 가는 거 내가 인정할게.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뭘 하나 더 붙였냐면 but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을 하지 마.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러니까 지도 미안하니까 여기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내를 보니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가 너무 이거 심하겠다는 생각 들어서 더 마음이 입중한데 더 잘하는 거야. 더 잘하는 거. 그렇게 두들겨 실컷 맞고 회사 들어오면요. 목욕탕에 내려가면 여보 그냥 앉아있어. 내가 발 닦아줄게 하면서 물 갖고 닦는 거야.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날 텐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되니까 돌아버리겠대. 자기 얘기로.
견딜 수가 없겠대. 근데 어떨 때는 너무 미안하고 자기가 때린 것이 너무 하니까, 미안하니까, 자기도 눈에 눈물이 이렇게 어떨 때는 발딱 튕겨서 안 올라가 여기를 깨물었는데, 이걸 너무 깨물어 자국이 아주 꽉 생길 정도로,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도 이빨 자국 두 개가 여기 꽉 잡힐 정도로 깨물었대. 안 올려고. 이게 계속되니까, 지속적으로 하니까 사람을 환장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아내를 보면서, 너무 잘해주는 보면서, 야, 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 아내가 말이야, 가방 들고 다니면서 쇼핑이나 하러 다니고, 식당 가서 음식이나 먹고, 돌아다니고, 옷이나 사 입고 다니고, 못된 사람하고 하토나 노름하고, 나 그럼 우리 집 다 말아먹는데 이거, 그러지 않고 교회 나와 돈 안 쓰는 것만 해도, 헌금은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내가 고마워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너무 고맙더래요. 미안하더래요. 주일날 아내가 교회 가려고 기초 화장을 하고 있는데, 뒤에 서가지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돼. 뭐 저렇게 되다가 에라 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오늘 당신 간에 따라가면 안 돼. 그때 여러분, 이 영적 임계점에 딱 간 사람은, 안 간 사람은, 영적 임계점에 못 미친 사람은 딱 에라, 이게 무슨 방구야 말이야. 기싸대기를 왕복으로 올려버렸을 건데, 남편을 안고 울어버렸대. 울어버리니까 남편도 너무 미안한 마음, 자기가 한 짓이 너무 악한 짓 하니까 자기도 울어버렸대. 그래서 이걸로 끝나면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이 안 뽑혀. 뒤가 중요해요. 다음 주에 할까? 내가 그러다가 오늘 할게요.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이 교회가 아주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했냐면, 배고픈 사람은 여러분 누룽지를 줘도 죽을 줘도 그냥 허겁지겁 다 먹어버리면서 자주 먹어서 맛있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날마다 사시미 먹고 날마다 갈비 뜯는 사람은 랍스터 줘도 이거 뭐 랍스터 뭐 고마워하는 것도 오는 거니까, 이 사람은 너무 영적으로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교회 가서 목사님이 별 설교도 안 했는데 거기에 완전히 박살이 나. 아주 콩가루가 다 깨져 박살이 나. 콧물 눈물 거기서 그냥 다 흘려버리고 완전히 박살나버려요. 거기서도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다음 주 얘기할까 하는데 이번 주 할게요.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600명을 전도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새롭게 해서 뽑힌 거예요. 부인 때리는 사람이 한둘인가? 그 짓거리 하는 사람이 한둘인가? 그리고 이렇게 변화됐던 한둘인가? 근데 600명을 전도해가지고 전도왕으로 새롭게 해서 뽑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속적인 복은요, 내 태도도 변화시키지만 다른 사람의 태도도 변화시킵니다. 제가 여러분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원고보다 5분을 조금 길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죄송해요. 부탁드릴게요. 이 5분 동안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 묻고 감동도 받고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죄송하지만 제가 5분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으면요, 축복받은 사람에 있어서 태도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축복받은 사람의 태도는요, 입 딱 다물고 아무 말 안 해도 여러분 반드시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나갑니다. 이삭이 쉽게 복받지 않았죠? 이삭에게 실패가 없었던 것 아니죠? 이삭의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파기 전에 와가지고 너 이 땅에서 꺼져라고 그냥 쫓아냈으면 덜 억울하지요. 우물을 힘들게 해서 목숨 걸고 파놓으면 아유 죽기까지 목숨 걸고 메꿔버리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지만요, 이삭은 원망하지 않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 해도 안 되고 저 일 해도 안 되고 이 사업해도 안 되고 저 사업해도 안 되고 여기서 해도 안 되고 저기서 해도 안 되는 것 같으면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도를 여러분 한번 봐야 됩니다. 내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겸손한 태도로 더 열심히 배우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준에 넘을 때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실력이 딸린다고 생각하면 남보다 더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남보다 더 겸손한 마음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삭이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아우삭과 비고를 불러다 놓고 너는 한 번만 더 나를 갖다가 못 살게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 아주 그냥 박살내버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꾸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보면서 본인들 스스로가 태도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아, 우리가 이거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28절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두 눈 가지고 이방 사람들 왕들이 두 눈 가지고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고 지키는 걸 보니까 손도 못 댈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웨인 코데이로라는 사람이 쓴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는 책. 웨인 코데이로는 영성학자입니다. 선교사 출신이고 음악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굉장히 훌륭한 영성학자인데 이분이 여러분 몇 마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태도를 바꾸면 성공의 책이 보인다는 그 글에 보면요. 첫째, 잡음 때문에 듣기 힘든 라디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이클만 잘 맞추면 한순간 잡음이 사라져버리고 스토레오로 튼 교향악곡 같은 곳이 나올 수 있다. 새겨 들으십시오. 작은 태도의 차이가 큰 변화를 가져오고 태도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이 감동이 오더라고. 내가 세상을 파랗게 보고 싶으면 저 지중해 하나도 오염되지 않는 그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서 그 지중해 거기 파란 물 거기 가서 꼭 봐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 태도를 바꾸면 월맛 같은 데 가가지고 5불짜리 10불짜리 파란 선글라스 끼고 여러분 가까운 데에 있는 또랑에 가도 파란 물로 보일 것이다. 난 이 말이 감동이 되더라고. 세상이 핑크처럼 보고 싶은 사람은 있어요. 세상을 다 노랗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다 붉게 보고 세상을 다 그린 컬러로. 태도를 바꾸세요. 꼭 숲속에 가야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월마트 가서 10불짜리. 제가요 요번에 나 태어나서 내 돈으로 선글라스 그 이름이 뭐지? 나 선글라스 하나 샀어요. 코스코에서 어떤 하나 샀는데 이 눈 이거 저기 뭐야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너무 눈이 싫어가지고 이걸로 못하겠다라고 도저히. 그래서 그냥 선글라스 하나를 샀걸랑요. 아, 나는 선글라스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난 요즘도 걸어다닐 때 선글라스 끼고 난 항상 선글라스 이제 끼고 다니거든요. 이제 저를 보면서 여러분 선글라스 낀 모습을 좀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눈이 너무 싫어가지고도 근데 너무 좋아요. 그거 얼마 안 되는 선글라스를 끼니까 너무 좋아요. 눈도 시리지 않고 멋있게 보이고 너무 좋아요. 태도를 바꾸면 돼요. 꼭 뭐 대단하게 뭐 난리쳐서 거기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10불짜리 선글라스 하나 딱 사서 끼면 세상을 바꿔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성공하는 데는 머리도 좋아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태도도 좋아야 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머리 좋고 실력 좋고 기술 좋아도 태도가 나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바꿀 수 없는 태도란 없습니다. 1%부터 100%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1%부터 100%까지. 그럼 1% 딱 얻었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큰 점수 못 얻은 거예요. 근데 70%, 80% 이건 큰 점수 얻은 거예요. 그죠? 1%하고 100%를 쫙 열어내 놓고 날마다 100%의 은혜, 날마다 100%의 축복, 날마다 100%의 역사.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불가능해요. 그러나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루에 100% 못 받고 꽝 되는 것보다 1%씩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을 계속해서 쌓아서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100%의 양의 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잘 새겨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태도도 여러분 한꺼번에 100% 뒤집어지려면 아까 그 아내를 막 두들겨 패고 개난리 치고 그 사람 여러분 확 그냥 그렇게 되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바뀔 수 없. 그러나 기억하세요. 1년이 365일 아닙니까? 1%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1%씩만 내 잘못된 생각, 내 나쁜 생각, 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 하루에 2%도 하지 마. 부탁입니다. 하지 마세요. 2%에. 부탁이에요. 2%, 1.5%도 하지 마. 1%만. 1%에서 100% 중에 1%만 하세요. 그러면 1년 하다 보면 300% 넘는 거예요.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인 축복은요,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인 축복은요, 내 태도뿐만 아니고 남의 태도에도 반드시 영향을 준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말 가지고 바뀌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부터 바뀌고 나부터 변화될 때 바뀌지 말라고 협박해도 그 아말렉 왕 장수들 못된 사람들이 바뀌는 거 보십시오. 이런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속적인 복은 내 태도도 바꾸지만 반드시 상대방의 태도도 바꿉니다. 지속적 순종으로 지속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속적인 믿음이 지속적인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1%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날마다 1%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